이 시간 우리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신 은혜의 경륜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내는 우리 청계 열린 교회 교우들에게 삶 구석구석 온전히 충만하여 주셔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송가 250장으로 다 함께 참회 찬송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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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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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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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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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흉악과 난리의 소문으로 가득하지만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참 평안으로 이끄시사 오늘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종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세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세력 가운데 지배당하고 수많은 이들이 고통과 신음 속에 한탄하고 있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돌이켜
온전히 예배할 때 주께서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주셨던 언약처럼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주 앞에 회개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모든 전염병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초소를 찾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각각의 흩어진 자리에서 주를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오늘을 예배하는 우리 청계 열린 교회와 그루터기처럼 남겨놓으신 우리 청계 열린 교회 성도들 위해 넘치도록 일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진리와
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이 시간 교독문 17번으로 다 함께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세월의 혼돈 속에서도 우리 청계 열린 공동체는 오늘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라는 시대적 사명을 품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교회가 오히려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 양절의 말씀을 소지하신 성경과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사이 특별한 시국을 지나다 보니까 특별히 주목받는 그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의료진들이죠. 의사와 간호사와 같은 의료 쪽에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꽤 오래전부터 의사가 된다는 것을 한 사회에 꽤 성공한 사람의 상징처럼 여기던 그런 사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나 자신의 자녀 중에 의료인이 나오면 뭐 말할 수 없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에게서 의료인이나 또는 뭐 그거에 관련된 사람이 나오면 부러워하고 부러움을 지나쳐서 질투하고 뭐 그러던 대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국을 지내면서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은 성공의 아이콘처럼 여겼던 의료인이 우리 사회에서 든든히 계층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미증유의 그 환란을 당했던 이 시절에 한국 사회가 이 정도 감당하고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초창기 때 확인했던 것처럼 의사를 더 이상 사회에 존경받는 위치로 취급하지 않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그들이 그렇게 천시했던 의료진들의 부재 때문에 초창기 방역의 문제에서 상당히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봤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조금 나보다 더 많이 대우받고 현격하게 차별적인 지위를 허락받는 것 같은 그런 배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분들이 한 사회에서 나름대로 존귀하게 잘 지탱되어져야만 언제 어떠한 일이 닥칠지 모를 사회적인 환란 속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어디 의료진들 뿐이겠습니까?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제 개학이 돼서 전국에 수백만의 학생들이 학교를 가게 되는데 만약에 교사 선생님들이 안 계셨다고 한다면 그 많은 아이들을 학교에서 어떻게 방역을 처리하고 가르치고 온라인에 학습을 올려놓고 이런 것들을 감당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렵고 한계가 있었지만 그런 좋은 계층들을 잘 옹호하고 대접하고 그렇게 그 계층들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위기를 당했을 때 이만큼 대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중국에 편작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작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세 형제가 있었었는데 위로 큰 형이 있고 작은 형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위나라의 임금이 편작이라고 하는 의사에게 묻습니다. 그대 삼형제 가운데 누가 병을 제일 잘 치료하오? 라고 물었더니 편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을 해줍니다. 첫째는 큰형님의 의술이 제일 훌륭하고, 둘째는 두 번째 형님의 의술이 가장 더 훌륭하고, 그리고 저의 의술이 가장 비천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임금이 그 이유를 물었겠죠. 그러자 편작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큰형님은 사람들이 아프기 이전에 얼굴빛만 보고 그에게 병이 있을 것을 예감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가 병이 나기도 전에 그 병의 원인을 제거해 버리다 보니까 환자들은 아파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치료받게 되고, 따라서 자기의 고통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를 알지 못합니다. 큰형님이 명의로 소문이 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님은 사람들의 몸속에 조그마한 미미한 병세가 나타나게 되면 그의 병을 미리 알아차리고 치료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큰 병을 낫게 해줬다라고 감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기에게 찾아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병이 너무너무 깊어져서 맥을 짚고 진기한 약을 먹이고 때로는 살을 도려내는 수술을 해야만 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자기의 행동을 보고 자기가 자신의 병을 고쳐줬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명의로 소문이 나게 됐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 인생의 주변에 제가 큰 병이 나기 전에, 병이 나기도 전에 그 병이 발현이 되려고 꿈틀꿈틀 될 때 이미 내 병세를 알아차리고 고쳐주는 정말로 편작의 큰형님과 같은 의사와 같은 사람이 내 인생 주변에 있으면 참 좋겠다. 더더군다나 그런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나한테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생애가 평안하십니까? 1970년에 일컬어 더 블랙 엘비스라고 부려지던 제임스 마셜 지미 핸드릭스라고 하는 흑인 기타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세계 3대 기타리스트죠. 그는 검은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정도로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970년, 즉 만으로 28살 된 나이 때 세 번째 자기 생애의 마지막 콘서트를 하고 난 이후에 우레와 같은 관중들의 환호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의 분신처럼 여기고 있었던 기타를 무대에 내동댕이 쳐서 부서뜨리고 난 후에 무대에 바짝 엎드려서 죽어가는 사람처럼 신음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참 평안을 주실 리가 없습니까? 이렇게 신음하는 그에게 아무도 다가가지 못했고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했고, 급기야 그는 그 콘서트가 끝나고 얼마 있지 않아 1970년 9월 18일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고 맙니다.
모든 아티스트들이 부럽다라고 여길 정도의 최고의 성공을 거뒀던 그가 정작 그의 아내, 그의 인생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평안을 잃어버린 거죠. 평안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평안이 깨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그 다른 어떤 조건이 충족된다 할지라도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 여러분의 생애를 꽉 차고 있어도요, 적어도 인생을 깊이 볼 줄 아는 사람은 그에게 평안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일시에 사라질 것을 압니다. 그걸 아신 분이 있었어요. 오늘 예수가 이런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실제 정체를 알았어요. 예수 안에서 얻는 평안이 아닌 우리가 평안이라 착각하는 모든 것의 실제 정체를 알았어요. 우리는 평안이라 입으로 말하지만 실제로 심령은 불안해요. 우리는 입으로 평안하다라고 노래하지만 실제로 내 삶은 주체할 수 없는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해요. 희한합니다. 인생이 늙어갈수록 인생을 대꾸해 본 경험이 많아지는데, 그리고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침구는 보통 편안해지는 것이 아닌데 왜 우리는 젊었을 때보다 잠자는 것에서 자꾸만 실패를 할까요? 잠 한 번 푹 잡았으면 좋겠어요. 남들은 시간이 없어서 못 잔다고 하는데 저는 시간이 있어도 못 자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하루에 20시간 넘게 자본 적이 있어요. 와, 그때는 화장실도 안 가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잠을 자면 죄송하지만 저녁에 자고서 새벽에 일어날 때까지 화장실만 한 10번은 갑니다. 한 6시간도 못 잤는데 화장실 10번 이상을 가면 도대체 얼마마다 잠을 깨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인생의 경험해본 경험치가 점점 쌓여져서 내 안에 일어나는 인생의 문제들까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정작 나를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주무십니까? 잘 주무시는 것 같은데 예배 때도 잘 주무시고 잘 주무시죠? 네. 주무실 때나 주무셔야지 주무시지 마셔야 할 때는 제발 좀 주무시지 마세요. 자,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왜 근심과 두려움을 수반하고 있는 불완전한 평안을 결국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의 평안이 이처럼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그 세 가지의 예수의 가르침 앞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완전한 평안이요 참 평안을 깨는 악한 권세들이 떠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깨지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무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철저한 무지가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신 거죠. 저는 가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을 알게 해주셨으면 참 좋았겠는데, 왜 지금 주님은 주님이 떠나가시고 난 이후에 오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약속하냐는 것이에요. 생각해 봤더니 이게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예수가 계시지 않는 이 시절에 도대체 예수는 누가 생각나게 하고 누가 예수의 것을 가르치느냐는 말이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을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오늘 우리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설령 안 계시다 할지라도 그분을 알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신뢰하고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듣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마치 지금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리가 없다. 아니, 오늘날도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고 나름대로 행복하다 평안하다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야기하면 반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물며 그때 육신으로 온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그를 따르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리가 없다라고 단언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건 무식한 것 아니면 뭔가 지만 아는 무언가죠. 근데 반응이 희한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신기한 게요, 권세가 있는 지식은요, 설령 처음 듣더라도요, 처음 딱 들었을 때요, 사지를 꼼짝하지 못해요. 어느 날 베드로가 그 시대에 다른 일도 보았을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언을 했을 때 그 선언에 권세가 있잖아요. 야, 사람들이 일시에 무장해제가 돼요. 쟤네가 갈릴리의 그 무식한 어부들인데 쟤네가 선언하는 그 이야기에 우리들이 다 무장해제가 돼버리고 꼼짝할 수 없는 그 권세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왜 이러지? 내가 저 사람의 말이 왜 들리지? 그렇게 들리지 않던 말이 왜 나한테 들리지? 왜 귀담아 듣게 되지? 참 신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기를 가지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은요, 세상은 어찌할 수 없는 거룩한 권세를 가지게 해서요, 세상에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지만요, 그 모든 지식을 다 짓눌러 버리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운명처럼 지니고 살아가는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어요?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중에 우리 어머님보다 학력이 높으신 분들고 적게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뭐 크게 차이 나는 분들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아는 것이 있어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요 결혼 초기에 애 둘 낳고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듭니까? 제일 짜증나는 건 뭐냐면, 그때 나름대로 월급을 많이 받던 사람이었거든요. 월급을 많이 받아서 저희 사모한테 딱 월급 봉투 갖다 주면 그 다음날에 뭐라고 하냐면은 쓸 돈이 없대요. 제가 그때 웬만한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한 두세 배를 벌었었는데 그걸 딱 갖다 줘도 그 다음날이면은 쓸 게 없대요. 일주일 후면은 돈이 다 떨어졌대요. 얼마나 맥이 빠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쓰는 돈 중에 저희 어머님한테 용돈도 드리고 저희 어머님이 뭐 필요하시다면 주는 이 돈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벌어도 그냥 티도 안 나니까 어느 날은 이제 화가 나갖고서 어머님한테 제가 뭐라고 했나 보죠. 아이고 엄마 돈 좀 아껴 쓰라고 좀. 그리고 저기 겨울날 준비한다고 연탄을 한 200장만 사면 되지 한 2000장을 무거리 한꺼번에 사냐고. 그리고 쌀을 먹을 거를 한 가마 두 가마 먹으면 되지 무슨 1년 먹을 쌀 10가마씩을 사냐고. 그리고 김장도 그냥 한 20포기 30포기만 하지 무슨 200포기씩 해갖고서 그냥 주변에 다 날려주고 그냥. 아이고 엄마 좀 돈 좀 아껴 쓰라고 그랬나 보죠. 제가 우리 어머님이 어느 날인가 저한테 슬쩍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아, 돈 좀 버니까 위세 떠나 본데 너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다. 옛날에 저기 방에 들어가려면 그 신발 이렇게 올려놓는 그 돌 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그랬다. 거기에 신발짝 2짝 있을 때 돈 버는 거지 거기에 신발짝 여러 켤레 있으면 돈 못 버는 거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저만 벌어도 우리 엄마가 씀씀이가 우리 사모가 씀씀이가 해퍼서 제가 쓸 여유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집안에 자식 생기고 그리고 가장 되고 이렇게 되면 그런 인생을 다 사시나 봐요. 그때 제가 어머님 앞에서 말씀 못 드렸지만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죄송하더라고요. 유세했던 게.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그렇게 사셨던 텐데 저만 혼자 뭐 우리 엄마한테 뭐 다 하고 뭐 하는 줄 알고 저만 억울하게 사는 줄 알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성도 여러분, 지식, 저희 어머님이 저보다 한참 가방끈이 적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아나는 지혜에서는 저희 어머님이 저보다 결코 뒤떨어짐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랬든 저랬든 간에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무지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알지 못하는 무지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설령 서울대학교나 하버드대학교를 못 가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인생에 많은 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두 번째 이유,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무능합니다. 오늘 같은 날 기회 삼아서 하나님한테 고백하세요. 솔직하게. 우리 무능하다고요. 여러분, 알지 못해서 불안하기도 하지만요, 문제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불안해합니다. 주께서 이런 얘기하세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성령 강림주의를 지나가면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매주 반복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우리 곁을 떠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보이지 않는 예수가 유익이에요. 여러분, 결코 보이는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소리에 현혹돼서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그건 비성경이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가 아버지께로 간 게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가 이 땅에서 한 일을 할 수 있고 그가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가 우리 곁을 떠난 이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부름받을 때부터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은 사람이냐면요, 우리가 예수가 하신 일을 하고 예수가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DNA, 가능성이 이미 내재되어 있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적 우리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고 몇 대를 거쳐서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큰 능력 나타난다더라, 저기에서 큰 능력 나타난다더라, 이렇게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신앙생활을 아직도 하셔야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런 얘기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가 우리 곁을 떠나야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셨던 거거든요. 우리 안에 지금 보혜사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우리 옆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곁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남겨놓고 가는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너희들이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우리의 생애를 남들 쫓아다니고 사람 쫓아다니다가 끝내버릴 거냐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밉상이에요. 12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또 하는 짓도 밉상이에요. 형제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 그를 애국에 팔아버렸겠습니까? 죽이려고 했다가. 그런데요, 그렇게 밉상으로 태어난 요셉이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니까 애굽왕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는 그 사람만큼 신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은 안 그랬습니까? 식민지 국가였던 바벨론에 쫓겨가고서 바벨론에서, 거기에서 바벨론이 섬기는 마루둑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엄명이 있었어도요, 그는 집에 퇴근해서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왕도 다니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다. 성도 여러분, 본질적으로 무능력한 우리가 능력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서 더 이상 내 인생은 전화위복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잠깐 뒤로 하고 말씀에 집중해 보면은 오늘 우리가 능력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그건 학력이 없어도 됩니다. 젊음이 없어도 됩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들을 능력 있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저 따라,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미래를 알지 못해요. 미래를. 톨스토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쓰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단편 에세이에, 거기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한테 범죄를 하고 땅으로 쫓겨나요.
그런데 땅에서 세 가지의 수수께끼를 풀면 다시 올라올 수 있다고 하죠. 근데 그 수수께끼의 제목이 뭐냐면 내가 인간에게 주지 않은 게 뭐냐, 내가 인간에게 주지 않은 거 그거 알아와라. 그걸 찾으려고 한참을 애쓰고 있는데 땅에서 구두수성공울이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신사가 찾아오더니 어느 날 주문을 하는 거예요. 1년치 신을 구두를 좀 맞춰달라. 근데 그때 구두수성공으로 살아가고 있는 미하일 천사가 곰곰이 봤더니 그 사람 바로 옆에 죽음의 신이 와 있는 거죠. 그때 압니다. 내일 죽을 건데 1년치 신발을 맞추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는 드디어 압니다. 죽음이 언제 임하는지를 사람은 몰라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들의 이 한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네,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서 예언의 은사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을 마치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일을 마치겠습니다. 1년 후에 일을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어떻게 해서 하겠습니다. 예, 좋죠.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 능력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근데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 봤어요. 저에게 일주일 후를 알 수 있는 그것만 가르쳐 주시면 저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일주일만, 딱 일주일만, 그러면 경마장에 가서요, 오늘 1등한 말을 계속 맞춰내면 아마 저 떼부자가 될 겁니다. 요즘 뭐 증시가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는데, 와, 이 일주일 후에 증권 시세를 알면, 와, 저 정말 집 팔아서 막 그냥 다 팔아서 그냥 투자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혹시 이거 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한 인생 70년, 80년 사셨더니, 증권 한 4, 50년 했더니, 경마 한 4, 50년 했더니, 혹시 그게 보이시는 분들 계십니까? 확률적인 예측은 돼도 절대적인 사실로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편작이라고 하는 의사 얘기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화타라는 의사 이야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요 앞에 동묘라는 데가 있는데요. 동묘. 저 동묘는 누구를 모신 사당입니까? 혹시 아시나요? 동묘 되게 잘 아시는데, 동묘는 누구를 모신 사당이죠? 네, 관우죠. 관우. 참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장수도 아니고 중국의 삼국지에 나오는 그 옛날 고리짝의 장수 관우를 모시는 사당이 동묘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관우가 전쟁을 하다가 독화살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최고의 명의인 화타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와서 이거 좀 고쳐달라 한 거죠. 그랬더니 화타라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수술이 아플 테니까 그 관우를, 그 구척장신의 관우를 동아줄로 꽝꽝 묶고 너희들도 꽉 붙잡고 있어라. 아파서 몸부림을 칠 거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관우가 슬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럴 필요 없어. 그러더니 자기와 함께 늘 전쟁에서 모사꾼으로 일해주던 한 사람을 부르더니 바둑판을 갖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둑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타에게 얘기해요. 수술하라고. 넉넉하게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타라는 시대의 최고의 명의는 살을 도려내고 독을 빼내고 심지어 뼈에 붙어있는 독까지 긁어내고 뼈까지 다 긁어내고 그러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 수술이 끝나고 꼬매기까지 하고, 그때까지 관우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수술이 다 끝났습니다. 화타라는 의사가 관우에게 얘기해요. 장군님은 내가 이제껏 평생에 만났던 환자 중에 최고의 환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참으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관우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당신이 세상의 최고의 명이라는 사실을 내가 아는데 그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미래를 도대체 뭘 확신하고 갈까요? 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의인이 아닌 죄인 중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끝을 불행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 그 하나님 지금도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지막지한 의인이 아니고 정말 오늘 죽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을 때 내가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는데, 그렇게 부름받은 내 인생의 끝이 하나님 앞에,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사랑의 결과일 거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인내하고 견뎌내는 수밖에 더 있냐는 거예요. 아닙니까? 로마의 아르카디우스 황제가 초기 교회의 탁월한 교부였던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무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황제가 어느 날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만 숭배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크리소스토무스를 붙잡아다가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너를 추방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놔요. 그러자 이야기합니다. 폐하, 저희 집에서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가 제 아버지의 집이랍니다. 황제가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너의 재산을 몰수해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황제시여, 저의 보화는 하늘에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뚫고 도둑질할 수 없는데요. 이게 더 화가 나버리죠. 이게 겁을 주면 좀 무서워해야 되는데 점점 가관이네요. 이번에는 화가 더 난 황제가 너를 감옥에 쳐넣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크리소스토무스가 얘기합니다. 황제시여, 저에게는 결코 저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영원한 친구 한 분이 계십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난 황제가 급기야는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크리소스토무스가 이야기합니다. 황제시여, 저는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치 앞을 모릅니다. 타고난 무지요, 타고난 무능력으로 결국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타고난 무지, 타고난 무능력, 타고난 미지에 대한 그 무능력, 이 모든 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결코 세상이 훼손시킬 수 없는 참 평안의 권세가 오늘 코로나19와도 같은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의 형편에 떠밀려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능력 있고 힘 있고 강력한 거룩한 주의 영광으로 주의 사람들을 뒤덮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 시간 찬송가 49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하나님의 것을 모두 드리고 주님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호산나를 높이 주께 부르리.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과 우한의 속에도 오직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안위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섭리를 깊이 신뢰하고 그 신뢰가 주는 참 평안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우리 청계열린 교회 2부의 예배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궁핍의 권세가 우리의 인생을 또다시 질고로 몰아넣을까 두려움과 떨림 속에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주가 구분하여 거룩하여진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날에 주를 예배하고 주의 말씀 앞에 내 가난한 심령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룩한 확신으로 강하고 담대하여진 주의 사람들이 영원한 언약이 있는 물질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애가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거룩한 풍성함으로 누르고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3층도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정기 모임이 2부 예배 직후에 4층 사랑호실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방 여전도 연합회 1일 수련회가 내일 모레 중앙성결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함께 출발하고 또 각자 가시려 분들은 곧바로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역 조치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사항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성도들에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출입하기 전에 7시 반서부터 전체 창문을 여는 건 새벽 5시부터 다 열어놨고요. 냉방을 했고 냉방을 할 때도 창문을 전혀 닫지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열어놓고 냉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6월달은 조금 괜찮아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특별히 좀 변동사항이 하나 생겨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주간에 그 강남 어학원발 코로나19 확진이 우리 지방에 있는 저희 교회하고 비슷한 규모의 중곡동에 있는 한 교회가 26살짜리 청년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오늘서부터 2주간 지금 이제 셧다운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물론 교회 안에서 감염이 된 게 아니라 그 강남 어학원에서 이제 감염이 돼서 중랑구에 있는 교회를 갔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어떻게 됐는데, 지금 전수조사에 들어갔고 다행히 아직까지 그 26살짜리 청년 빼놓고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하지만 방역 조치 때문에 지금 2주간 교회를 문을 닫아 놓은 거죠. 근자에 제가 언론을 보니까 뭐 뉴질랜드나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가 사망자 한 명도 없이, 대만 같은 나라가 잘 방역을 성공했다, 우리는 너무 일찍 축포를 터뜨리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뭐 뉴질랜드, 베트남, 대만이 참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고요. 하지만 저희가 따를 모델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완전히 셧다운을 했고요, 외국인 한 명도 못 들어오게 했고요, 그리고 각 나라 안에서도 지역과 지역 간의 이동을 거의 다 봉쇄시켰었습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지난 4개월 동안 지역과 지역 간의 이동을 막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국이 지금 봉쇄하지 않고 방역을 감당해 나가는 중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수용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000여 명을 치료할 수 있는 나라라면 이 사태를 중심으로 해서 2000명, 3000명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가지, 저희가 3월 마지막 주 때 일부 예배를 재개했는데 그날 확진자가 105명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4월 첫째 주에 일부, 2부 예배를 다 재개했는데 그때 일일 확진자가 78명이었습니다. 오늘 34명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50명 전후로 하는 지금이 저희가 예배를 재개할 때보다 결코 숫자적으로는 열악한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재개할 때는 사모함으로 예배를 재개했는데 지금 그때보다 훨씬 적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공포감, 두려움들이 우리를 덮어서 교회를 닫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건 이건 앞뒤가 맞지 않아요. 다만 그때하고 차이점은 지금은 확진자들이 우리 교회 주변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능하시면 예배를 참여하실 때는, 교회 안에 들어오실 때는 답답하시더라도 코까지 마스크를 써주시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성도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덴탈 마스크나 천 마스크는 말고요, KF80이나 94 마스크를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참 어려운 시국에 정말 깨어서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판단을 가지고 교회를 출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부의 성가대가 지금 몇 달째 서지 않아도 제가 아무 소리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각자의 주체들의 판단이 저보다 훨씬 뛰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옳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서 교회를 출입을 안 하셔도 되고 오셔도 되고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담임 목사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모였으면 적어도 사회가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주는 것도, 어차피 세상이 우리의 선교의 대상인데 우리가 할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잘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일은 반드시 내일이라도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되게 디테일하시고 되게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최선을 다하시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앞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자, 한 번 더 이렇게 확신하게 또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당신 안에 있는 성령께서 당신을 참 평안으로 이끄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으로 송영하겠습니다.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그리고 그 충만하심이 참 평안을 주시는 능력자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시고 충만해 주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신뢰하고 요동치는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딛는 사랑하는 우리 청계열린 교회 2부의 예배자 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이 모양 저 모양의 사장으로 세상에 흩어져 하나님을 예배하는 흩어진 우리 성도들 그 머리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